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Claim your right in your spiritual position. 영적 위치에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 The authority of the believer. 책 제목이 아마 이제 그거 같습니다. 오순절 개통의 이제 목사님이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영어로 있고 또 한글로도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신자인 믿는 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 책을 보면은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분의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사역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자신이 이제 적용하였는지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잘 알고 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리,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만큼. 모르면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갑에 아무리 좋은 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지갑에 정말 그것이 있는지를 만약에 모르면은 사용을 못해요. 늘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는 거지 사용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이고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것이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클레임할 수 있게 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일본으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뭐 이제 그 노는 거 반, 이제 선교 전도 반 뭐 이런 거죠. 일본 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일본에 갔다는 자체가 아이들이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이제 막 하고 이렇게 막 관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간 거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한 2주 있었나요? 한 10일 있었나 하여튼에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저에게도 이제 은혜가 있고 설교를 했었는데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한글로 설교를 하고 일본말로 이제 이분이 한국 선교사님들 일본말을 잘하시는 여자 선교사님들 통역하시고 일본 선교사님, 일본 목사님들 다 계신 자리여서 선교사님이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면서 이제 우시는 거야. 통역을 못 하시고 설교가 너무 이제 자식의 마음에 자신들의 상황에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너무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자신들의 상황에 너무 와닿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설교를 통해 부딪히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 우시는 거예요.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통역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들도 다시 좀 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맨 마지막 날 돼서는 우리끼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했어요. 떠나기 전에 우리끼리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회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기도회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고 또 어떤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좀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우리 모든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다 이렇게 세우고 일어서서 기도하시라고 하고,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아이들도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저는 앞에서 제가 강하게 마이크를 가지고 강하게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강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강하게 명령하면서 그것을 몇 번 강하게 명령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가 이제 끝쳐지는가 싶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기도가 작아졌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비명소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가봤더니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까불고 막 그런 친구예요. 아주 발랄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친구 가운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드러나면서 이 친구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막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서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불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여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또 학생들이고 이제 뭐 집사님들 몇 분 계셨는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막 옆에서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를 바라보는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저를 바라보는 분위기. 내가 기도회를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좀 긴장을 했지만은 가서 하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지 않게 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이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고 온전히 다 회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몇 번 내가 명령을 하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친구가 일단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길지 않게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그 친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정말로 곧바로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곧바로 그 애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대로 그냥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그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저를 새롭게 보는 듯한 저를 새롭게 보는 김수동 강도사님 정말 놀라고 예?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집사님들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갔다 와서. 근데 사실은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영적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차이가 있다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사실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나에게 영적인 권리와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차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서 흔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나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이 흔히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정말로 나에게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통제하며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필요할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a right to be happy, a right to be blessed.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땅을 이렇게 블레싱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몇 가지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는 그거였어요. 하나는 미국 땅이, 미국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자처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so many missionaries devote their life to other nations like South Korea, like a poor country.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가장 많은 세계에 어떤 도움을 끼치는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귀히 여기고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이시 피플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주이시 피플로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이시 피플을 환대해주고 주이시 피플이 미국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더 복을 줄 거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나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인데 그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 두 번째는 right to be abundant,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공급하심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우리가 알게 되고 찬양하며 그분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클레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늘 풍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에도 정말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빈들과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그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고난 가운데서 쫓기며 살아야 했던 그런 부족함 가운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했던 클레임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현실은 비록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빈곤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그 클레임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지날 때, 빈들을 지날 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내 삶이 빈궁하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내 삶이 보잘것없고 광야를 내가 지나는 것 같고 없는 게 더 많아서 부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보이는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클레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클레임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셋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부자에게는 부자의 마인드셋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의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자신이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의 마인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욱 풍성한 삶, 더욱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며 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a right to be provided. 신자인 우리에게는 영광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학생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은 모르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두뇌를 더욱 하나님께서 개발시켜 주셔서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 박사가 이 두뇌를 연구하는 박사인데 이분이 연구를 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 활동을 할 때, 즉 우리가 운동할 때 두뇌가 활성화되고 두뇌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두뇌가 공부하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두뇌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좋은 거죠. 두뇌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운동을 할 때 에어로빅 같이 뭐 온몸을 움직이는 그냥 정적인 운동 말고 온몸을 움직이는 막 땀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할 때 두뇌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때 두뇌를 검사하면은 두뇌가 아주 활성화되고 두뇌가 막 이렇게 이 발전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두뇌의 어떤 능력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공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리아산을 그 산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신이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당하지만은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다스리는 자예요. 정복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서는 신자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환난, 이 죽음 같은 고통, 그런 시련, 핍박 그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Through Him who loved us.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in this thing through Him who loved us.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능히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좌절과 혼란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떤 좌절과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픔과 혼란을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픔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아픔과 혼란과 이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때에도, 아픔의 때에도, 혼란의 때에도 그분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We believe God is holding us even though we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 in our life. 아픔의 때에 더욱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의 때에 우리는 진실로 진정으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아픔과 상처의 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할 때 가지지 못했던 간절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아픔의 때, 나의 혼란의 때, 내가 겪는 그 좌절의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고백으로 올라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흘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은 외적으로 무척 바쁘고 또 기쁘고 감사할 일도 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또 내적으로는 한편으로 영적으로 어떤 이 회의감과 어떤 좌절감이 제 삶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참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근데 꿈을 꿔도 안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 자신을 보는데 내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인지, 근데 그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꿈인데 그것이 너무 깊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영혼의 어떤 실체를 보는 것처럼 그것이 꿈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빈궁함과 절망과 탄식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경우 때때로 우리는 그저 외적인 삶에 치중하며 그저 바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빈궁함과 가련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탄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방인같이 외국인같이 이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빈궁함과 외로움 속에 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충만해져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것이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져서 어찌 보면 나와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절망과 탄식이 느껴질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의 고백이 되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가사로 하나님께 곡조가 있는 그런 기도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나의 영광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혼의 갈망과 탄식을 느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진정은 내 심령에서 외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혼란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좌절의 때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다시 나의 삶을 다스리며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a right to be protected.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가 믿는 신자를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보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귀신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합법적이지 않지만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도, 가족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잘못이건 실수건 애녀의 어떤 이유에서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주장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주장하며 간구하며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a right to develop a new territory.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신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신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없지만은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아직 찾지 못했지만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아직 문이 닫혀있지만은 문을 계속 두드리면 그 문이 너한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무언가를 개발하고 무언가를 개척하는 일들을 더 잘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개발해 나가고 무언가를 없던 것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데, 신자인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저 그냥 늘 바라만 보고 있고 늘 앉아만 있고 늘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 새로운 직업,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네가 찾을 것이라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미국이라는 이 넓은 기회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저같이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은 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유창하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의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상당히 높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못했던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었다. 너는 그 복을 가지고 너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물으심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first responder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 주를 위한 교회가, 오늘 제가 칼럼에 적었는데 우리가 이 휴스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자 라는 것을 우리의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한 부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